오늘 본문 말씀은 길었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우리가 옳게 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기도원은 정말로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도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성공적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 그 이후에, 사명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원을 통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기도원,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실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의 평가 기준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가 아니고 내가 그 사명 때문에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가 기준, 하나님의 사명, 그것의 평가 기준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가 사사 기드온에서 이방인 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봉독하면서 보게 된 것은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되던 그가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기드온한테 왕 돼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드온만이 아니고 너의 아들, 너의 손자까지 대대로 왕이 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라고 입으로 말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삶으로 엎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결국 그는 말로 했던 그 자기의 탐욕과 죄악된 것을 숨겼던, 포장했던 그 말로 했던 그 말대로가 아니라 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었던 탐심대로 왕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4절을 한번 볼까요? 기도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로 자기 자신을 포장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이것은 전리품을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전쟁의 승리로 이끈 왕이 백성들한테 요구하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군이 봉신들한테 요구하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왕이 하고 있는 대로 전리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일이 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겉옷을 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왕을 모실 때 그 장면처럼 지금 겉옷을 쫙 펴고 거기다가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 뭐 이거 1700세겔 지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한 19.8kg 정도,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많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내놓았던 건 뭐냐면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자색은 언제나 땅에 왕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에서 구원했던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왕이 가졌던 모든 물품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소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29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30절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요? 70.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왕들이 왕의 규모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왕의 규모를 갖추고 왕과 같은 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더 무서운 말씀은 오늘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은 오브라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옆 동네가 아니에요. 오브라에 살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 세겜은 엄청 먼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는 고향에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아비멜렉, 아버지, 멜렉,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기드온이 스스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 기드온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어떤 왕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7절은 그가 금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거는 물질을 요구했다기보다 그 금을 가지고서 기드온이 뭘 만들었대요? 에봇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봤죠? 에봇은 무엇입니까? 오직 제사장들은 흰 에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느의 꽃 배실에다가 금실이 쳐져 있는 그 에봇.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대제사장만 입었던 옷이고, 그 에봇에는 뭐가 있습니까? 12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느의 꽃 배실, 금식을로 만든 대제사장만 입는 옷보다 더 화려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누가 입었을까요? 자신이 입었겠죠.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전을 딱 하나만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성전을 하나를 주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라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야 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대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오브라에다가 금 에봇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곳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드온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겁장이 기드온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큰 용사 여룹바알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여룹바알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요 금 에봇을 입은 왕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결국 사명 이후에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그는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드온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실패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실패했어. 그가 겁장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 태어났다가 금에봇을 입은 왕으로 죽었으니 그는 실패했어라고 하나님이 점을 찍어주고 계시냐 말입니다.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전체적이어야 하고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28절을 통하여서 기드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기드온이 살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달해주는 수단으로서 기드온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35절도 보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던 하나님과 함께 잊혀졌던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잊혀지면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기드온이 베푼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죠.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전달해 주던 수단으로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인물이 있어요. 저는 므낫세라는 인물이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고 '아 사람을 정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므낫세는 12지파의 아들 므낫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에 나오는 므낫세 13 번째 14 번째 왕이었죠. 남유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 왕국의 14 번째 왕이 되었던 므낫세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악명 높아요. 남유다에서 악명 높은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벽을 보고 기도해서 15년을 생명 연장을 받았던 누구요? 13대 왕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폭정을 하는 걸 봤어요. 폭정이라는 것이 막 함부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이요. 놀랍게도 멸망을 해버려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폭정을 보았고 자기 아버지의 폭정처럼 행했던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했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다시 지내고 예배를 재개하고 성전을 다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12세의 왕위에 올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가 했던 것을 완전히 뒤로 돌려버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항상 진노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때리시는 경우가 없어요. 참게 참으시겠죠. 그래서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죄가 계속 쌓이니까 참고 참았어요. 근데 지금 한계선이 여기라면 남유다의 왕들이 자꾸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어떤 자였냐면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인물이에요. 아들들을 불에 던지기도 하고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악했으며 아합 집안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26절을 보시면 남유다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도 내가 망할 거다. 사람들은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거긴 성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남유다도 망하게 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절에 나왔던 26절에 보니까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는데 왕들이 계속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혼자서 이걸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인생은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냥 죄 짓다가 끝난 인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갔단 말이죠. 그러니 저는 므낫세를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 므낫세의 구원까지도 저는 의심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하의 21장에서만 마치고 23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역대기에서 또다시 한번 열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쫙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33장에 가보시면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므낫세에 대해서 고스란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3장을 가보실까요? 10절부터 보면요. 열왕기에는 없었던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여기까지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은 열왕기에서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냥 그는 죄짓다가 그냥 죽었나 보다.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다윗도 40년밖에 안 됐고 솔로몬도 40년밖에 안 됐는데 55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죄짓다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요,
죄를 범하면 토해내는 땅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안 섬겨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똑같이 죄 지으면 너희도 쫓겨나갈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던 므낫세 때문에 너희가 남유다도 다 쫓겨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므낫세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쫓겨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므낫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로 넘어가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죠? 여호와를 아는 믿음.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유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샘플이 되기도 했어요. 남유다 너희들 계속해서 죄지었지. 너희도 쫓겨나갈 거야. 므낫세가 쫓겨나가듯이. 그러니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결국 남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도 되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크게 겸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고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므낫세라는 인생이 자세히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인생도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므낫세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으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므낫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므낫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도 보여주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실패라고 정의 내리고 기도원을 바라봤어요. 왜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금 에봇을 입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전당에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막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시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추억하고 계십니까? 기드온부터 먼저 말해요. 온니엘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기드온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사시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만 5천 명이라는 많다 메뚜기처럼 많다라는 그 악한 미디안들 가운데서 300명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숫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던 하나님 손에 있었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용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분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고 성령을 받고 두려움이 제거되어서 자랑거지가 제거되는 하나님의 용사들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용사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용사는 어떻게 싸우는지도 보여줬잖아요. 그만 보고 그를 따라 그리고 깨트리고 높이 들고 선포하는 사명자는 이렇게 사역해야 하는 건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었고 또 결국 기도는요. 이런 걸 경계해야 되겠구나. 기도원도 변질될 수 있었지. 그리고 결국 왕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잊혀져 버렸던 기드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실패한 사사가 아니고 성공한 사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십시오. 결국 사명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며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그 사명 이후에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기도원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도원을 통하여서 나 같은 겁장이도 나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온니엘처럼 용기도 없고 드보라처럼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도 용사가 되고 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은 용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늘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